이 영화는 옛날 스파르타인들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웠던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막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 군사들이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 이들 앞에는 엄청난 페르시아 군대가 공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는 고작 300명의 군사로 수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하지만 레오니다스라는 탁월한 왕을 필두로 해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서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고 이 영화의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서 협력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케테인데, 스테케테라는 말의 뜻은 굳건함이나 한결같음 또는 전투가 치열하지만 자기의 초소를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결심한 병사들의 불굴의 용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조금 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스테케테는 굳건함이나 한결같음 또는 전투가 치열하지만 자기의 초소를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결심한 병사들의 불굴의 용기라는 뜻입니다. 마치 앞서 보았던 영화의 장면처럼 큰 적들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절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스파르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큰 적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처럼 초라하게만 보이고 세상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이 레오니다스 왕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승리를 얻었다면 우리 또한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킴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승리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말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고 현실이라는 벽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폴리투에스데라는 동사인데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속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충전이 됐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아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군사들이 촘촘하게 방패로 진영을 갖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가 지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촘촘하게 서 있어서 방어진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로서 각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바울은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 전쟁 자체가 우리에게는 바로 고난입니다. 평생에 걸쳐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과 분투합니다.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어의 목적은 강 중간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강의 상류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목표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자신의 저서인 나를 따르라에서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은혜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행위는 헛수고라는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으로 존재하며 비록 최상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모든 일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며 은혜 아래에 있어도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네퍼의 값싼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값싼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값비싼 은혜에 대한 보네퍼의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이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값비싼 것으로 여기십니까? 진정 우리가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여긴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은 값비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9절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 받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받게는 헬라어로 에카리스테인데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카리스 찬양단이 있는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은 초기에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채로 잠복해 있다가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을 때 그때서야 암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처음에 암세포가 생길 때 고통이 있었다면 쉽게 암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고통을 일으키지 않고 서서히 몸을 죽여가고 몸이 거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야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고통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해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 것은 세상이 병들었다는 신호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우리가 병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고난은 바로 바울 자신이 겪었던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빌립보 성도 중 어떤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인지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고 심지어는 또 낙담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며 자신 또한 그 길을 걸어갔음을 말하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그 이후 12제자와 사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으며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갔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분들이 걸어갔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나 또한 그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여 당당히 걸어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장했던 값비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의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의 삶만큼은 누구도 이견을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촉망받는 신학자이자 천재 신학자였던 그는 22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5살에 베를린 대학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를 초빙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좋으니까 미국에 남아서 연구만 전념해달라고 보네퍼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야 한다며 미국을 떠나 조국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나치 독일이 항복하기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보네퍼가 교수형을 당하던 날 수용소의 담당 의사는 보네퍼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네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촉망받고 보장된 신학자의 길을 버리고 그는 자신이 깨닫고 말한 바를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고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고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값비싼 은혜에 대하여 값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삶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비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보네퍼 목사님을 위시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어서 고난이라는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상이란 거대한 적에 둘러싸여 방패로 웅크리고 있는 300명의 스파르타인들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진영이 뚫리지 않으려면 각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는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버팀으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믿음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당당하게 고난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